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기 직전에 참으로 중요한 많은 말씀들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인자의 날, 주님 오시는 날, 나아가 성도의 휴거,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 그리고 성도의 휴거 후에 벌어질 끔찍한 가장 유사이래로 무서운 큰 환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많은 사람의 악함이요, 정말 전 세계에 점점 범람해 가고 있는 개교요, 무신론이요, 또한 끔찍한 동성애 같은 것들인 것을 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서기보다도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다시 자유롭게 여행하고 즐기고 재미나고 신나는 삶을 다시 사는 날을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도 하루에도 백수십 명이 코로나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 500명당 1명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사람들의 주변에 가족에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고대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기보다도 다시금 자유롭게 축구 경기를 하고 응원하고 파티하고 잔치하고 하는 날을 고대하면서 코로나가 쉬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조를 주시고 어떠한 경고를 하신다 할지라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잔치집에 가기보다 초상집에 가라. 우리 주변이나 가족의 죽음을 만나서 우리는 초상집에 가면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고대하고 살핍니다. 또한 우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질병에 들고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아파갑니다. 우리의 질병이나 늙어감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이 영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보게 되고, 그리고 경고를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되어지죠. 그 가운데 먼저는 29절을 봐볼까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러하다. 여기에서 소돔 여자들이었던 그러한 롯의 두 딸들은 빠져 있습니다. 롯을 이야기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이것은 무엇을 비유합니까? 진실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들림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소돔에 불과 유황이 하늘로서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한 것처럼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세상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는 34절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하나가 데려감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맷돌을 갈고 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가정 살림을 하고 있다. 그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지구상의 전체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낮에 밭일을 하다가 낮에 벌어지는 일이 될 것이고, 또한 식사 준비 때, 저녁이든 아침이든 식사 준비 때에 벌어지는 일이 될 것이고, 어느 곳은 잠을 자는 한밤중에 벌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사람들은 데려감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22절부터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 미혹이 범람하고 내가 사는 곳의 미혹이 너무나 심각하게 범람하고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아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미혹이 덜 심각한 곳에 사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일이 벌어질 것인가, 혹은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특별히 믿는 크리스천이라 하는 사람들이 설마 많이 미혹이 될까 또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지구 전체적으로 무슬림만이 내가 그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이 이 지구상에 광범위하게 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주님이 여기에 재림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고 있다. 그러면 그때에 그런 자들은 기적도 이적도 치유도 일으킬 수가 있겠지요. 그래야지 속아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24절의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주님의 재림. 그러나 누구만 그 주님의 재림을 보겠습니까? 대환란 전에, 대환란 벌어지기 직전에 있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번개가 번듯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는데 진실로 주님의 사람만 맞이하는, 주님의 맞을 준비가 된 진실한 신부만 맞이하는 그 주님의 재림이 됩니다. 이러한 누가복음 17장의 참 명확한 말씀을 보면서도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소수만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믿고 인정하고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든 대환란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안심하는 거지요. 언제부터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이 끔찍한 대환란에 대하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등등에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어날 날에 그때부터 7년이니까 준비하면 되겠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과 전염병과 연병, 칼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끔찍할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지진이 벌어지고 바다가 끔찍한 일들이 바다에도 벌어지고 육지에도 벌어지고 그러한 무수한 성경에 애언된 그 환란들이 벌어질 때에 이때 준비하자. 이때 이것이 시작되어질 때에 한 7년에서 그날이 좀 감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살아계실 때에 그때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끝에 주님 오시겠지. 그러니까 아직은 7년 대환란 때가 아니잖아. 여유롭게 준비하자.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지금 여행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재미나게 살다가 그러다가 끔찍한 대환란 시작되면 그때부터 7년이니까 그때는 꼭 나 죽었다 그러고 숨어서 혹은 광야에 가서 어디 섬에 들어가서 아지트를 뭘 준비해놓고 비상식량 통교림 같은 걸 준비해놓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믿음 지키다가 7년을 버티다가 혹은 그 사이에 이제 666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잡히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물론 그런 것을 믿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물론 그런 대환란 후 모든 성도의 휴거, 주님 재림을 믿는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닐 거야. 나는 평안하게 살다가 지금보다 좋은 날을 보고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갈 거야. 평안하게 늙어 죽고 좋은 날 보고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말씀은 이 인자의 때에 대하여 인자의 날 주님의 이 재림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26절로 갑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주님 언제 오시느냐? 주님 언제 오시는 인자의 때인가? 할 때에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언제 홍수가 시작됩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들어간 다음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예비한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재미나게 세상의 즐거움, 세상 쾌락에 젖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대환란이 벌어지다가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셔. 대환란 말미에 재림하셔. 당연히 대환란이 끝날 때에 주님은 또한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진실로 심판주로 임하시는 주님이시고 대환란 직전에 임하시는 주님은 진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대환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데려가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정말 명확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틀을 잡은 다음에 난해한 말씀, 어려운 말씀, 불명확한 말씀을 이해하는 그러한 잣대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말씀을 집어 던져버린 다음에 불명확한, 애매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의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믿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주장하고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불명확한 말씀은 해석의 다양성이 있겠죠. 그 해석의 다양성에서 잘못된 해석을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명확한 말씀이 있으니까 명확한 말씀은 해석이 다양성이 없겠죠. 해석이 뻔하겠죠. 뻔해. 한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 지력 정도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말씀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신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대학교도 나오고 그렇게 얼마나 가방끈이 길다 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절에 갑자기 그의 진실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극단적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성도의 휴거가 우리 살아있을 때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자녀 세대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정말 성경을 벗어난 극단적 종말론은 올해, 내년, 3년 안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징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진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태가 점점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 어느 때에 사람들은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그럴 거 아닙니까? 다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러니까 지구상의 전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노아 시대 때로 한다면 대홍수가 일어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에 대하여 상상도 못했다고 말이에요. 상상도 못했어요.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잔치하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미래를 꿈꾸고 상상을 못했어요. 말하자면 내일 대홍수가 시작되는데 오늘까지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기껏해야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알고 있는 일이 되었지요. 다른 사람들 상상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노아 같은 당대의 의인의 삶을 통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회개를 외쳤다고 우리는 다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미친 사람의 소리로 생각했겠지요. 마찬가지로 롯도 자신의 두 사위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은 미친 소리가 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는 대홍수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신 진실한 자녀들이 들림받은 다음에 성도의 휴거가 있은 다음에 평안했던 세상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혼여행 가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꿈꾸던 그 일들이 한순간에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로 접어든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전반적으로 이 땅에서 이 평안의 때에 좋은 시절이네. 그럴 때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도 취하겠지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은 날을 보고 세상에도 취하겠지요. 저는 어릴 때 그리 생각했습니다. 제 평생에 해외여행, 비행기를 타는 일이 있을까 그럴 때에 참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하여서 비행기 탄다는 것은 내 인생의 꿈도 꾸지 못할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그래도 단기 선교를 필리핀에 2주도 가고 비행기 타고 또한 직장이나 일 때문에 또 제주도로 비행기도 타고 또 제 어머님 모시고 칠순에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가기도 그때 배 타고 왕복했네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데 초청받아서 비행기 타고 다니기도 하고 참 좋은 세상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하고 가지고 살아오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더 거기에 빠져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심취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거기에 매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주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지 못할 수 있다.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성도의 휴거를 믿는다 해서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대환란 말미에만 주님 재림이 있어. 그때에 성도의 유일한 휴거가 있어. 그렇게 믿는다 해서 그들의 신앙이 다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않아야 되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대환란 시작되면 그 7년 동안에 잘 믿음 준비하지. 그런 환상을 가지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죽음도 한순간에 오겠지만 그러나 좋은 세상을 보고 살다가 한순간에 주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끔찍한 무서운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코비드-19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 2018년, 2017년 그런 코로나가 없었던 시대에 그런 때에 이런 코로나가 와서 누구나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등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직면하고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꿈에도 잘 못 꾸었겠죠. 기껏해야 좀 작은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그러한 작은 것,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 지구상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란 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파, 베타, 델타, 감마, 델타 변이까지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입실론 변이도 나타나겠지요. 그런 변이까지 더 번져간다는 것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경계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좋은 세상이 펼쳐지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이 지구상 전체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알고 깨닫고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먼저는 노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데려감을 입습니다. 둘이 자다가 둘이 맷돌을 갈다가 둘이 밭을 갈다가 하나가 데려가요.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때 롯의 때 대환란이 열심히 되어져서 이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다 끝날 때 주님 오시는 건 진리고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팔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만 주님을 배웁는 것입니다.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만 주님을 배웁는 것입니다. 밖에서 큰 번개가 치더라도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번개 치는 것을 천둥 소리가 아니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황활한 평야에서 어마어마한 번개가 저 멀리 치는데 생각외로 거리가 번개는 멋지고 아주 무섭기도 한데 천둥 소리를 안 들리는 많은 번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 있을 때는 또 밤중에도 내가 잠잘 때는 그 어마무시한 번개가 치는데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간간히 번개 치는 날 밖에 나가서 번개를 감상하기도 하고 또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유의하고 있을 때에 번개가 치는 것을 목도합니다. 번개가 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강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번개가 친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준비된 예비한 주님을 사랑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이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들림받게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롯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처럼 이 지구상에서 떠나는 거죠. 떠나는 날입니다. 떠나는 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평안의 때를 많은 경우 살아갑니다만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돌아가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30절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주님의 강림 재림이지.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크게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번을 이야기해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잖아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 언제 나타납니까? 7년 대환란 끝에 나타나는 주님의 재림은 또한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계시록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하다가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 소돔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싫은 거지요. 왜요? 아니, 소돔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인데, 거기에 미련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나의 집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재산이 있고, 거기에 나의 성공과 인생과 삶이 거기다 담겨 있고, 그러니 거기에서 뒤를 돌이키고 뒤로 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랑하면서 돌이킬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롯의 처는 소돔에서 나오다가 소돔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고 영원한 멸망을 받았습니다.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겠다. 자기 영광이지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습니다. 믿음을 사용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말을 하고 다 가짜 믿음들인데 자기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추구하고 슬퍼하고 울고 웃고 기뻐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집을 짓고 땅을 사고 팔고 집 가고 장가 가고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36절은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다른 사본에는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말씀하기도 하지요. 밭을 간다 그러면 농사 짓는 것이지요. 대환란 때 어떻게 평화롭게 밭을 갈겠습니까? 세상에 전쟁만 벌어져도 평안하게 그렇게 밭을 갈고 살지는 못합니다. 37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죽어 믿는 곳에 독수리가 죽은 시체를 뜯어먹으니까 죽어 믿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어디에 첫째는 미혹이 광활하게 퍼지는가? 내가 재림주다.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딜까? 죽어 믿는 곳. 여기에서 죽음은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 죽어버린 자들, 사대교회처럼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 거기에 독수리가 모이고 거기에 세상 쾌락이 있고 죄가 범람하고 그것이 어떤 나라가 되기도 하고 어떤 도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이 되기도 하지요. 이번에 영국 감리교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되어서 국민일보의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존 웨슬리가 탄식한다. 영국 감리교 동성결혼 인정, 서구교회들 동성결혼 쓰나미,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 또 영국, 미국 등이 지금 동성애의 쓰나미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한번 조금 이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감리교회 총회 홈페이지에는 최근 총회에서 결정된 동성결혼 관련 소식이 올라와 있다. 영국 감리교회가 지난달 30일, 2021년 6월 30일입니다. 버밍엄에서 열린 총회에서 동성결혼과 동거 연인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영국의 교회들이 속속 동성결혼의 문을 열고 있다. 소니아 힉스 신임 감독회장은 오늘은 영국 감리교회의 역사적인 날이다. 좋은 의미에서 이 사람은 한 것이고 진실로는 저주의 날이 되었지요.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를 지지해야 한다. 힉스 감독회장은 영국 감리교 사상 첫 흑인 여성 감독회장이다. 감리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세웠지요. 그러나 이 감리교가 이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영국 감리교회는 4,000개 교회, 16만 4천 명의 성도가 소속돼 있고 영국에서 네 번째 규모의 교단이다. 총회에서 이제 소위 주의 종들이 모였죠. 거기에서 투표했을 때에 254대 46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동성결혼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한 영국 감리교회 목회자가 254명. 이건 안 돼. 그런 사람이 46명. 압도적 표차로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총회에서는 결혼의 정의를 결혼관계에 자유롭게 들어온 두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일생결합으로 개정하자고 발의됐다. 그냥 두 사람이면 되는 거죠. 사람의 결합이에요. 남자, 여자 상관없다. 이번 결의안을 반대한 감리교 복음주의 연합 회장은 오늘은 감리교회의 매우 슬픈 날이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보는 일은 정말 가슴 아프다. 소수의 사람들은 탄식하고 애통하지요. 그러나 다수의 소위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왜 잠들어버리고 병들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쾌락에 빠졌고 진리를 거스리면서도 진리를 부정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성공회,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도 그렇습니다.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데는 참 많습니다. 영국 퀘이커교, 유니테리언 총회, 자유기독교회, 스코틀랜드 성공회, 연합개혁교회 등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2013년 7월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2013년 7월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벌써 8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영국 여왕의 서명을 그때 받아서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2014년 3월부터 동성결혼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감리교는 수년 전부터 동성애자 결혼을 축복하는 기도와 예배 형식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왔다가 이제 이번에 영국 감리교회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동성결혼 찬성.
영국 성공에도 이제 아직은 뭐 주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세게 동성애 찬성으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지요. 영국 성공회는 공식적으로 동성 결혼을 금하고 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을 촉구하는 교단 내의 요청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당장 지난 2일만 해도 리버풀 교구의 폴 베이스 주교는 영국 성공회가 젠더 중립 결혼 법규를 채택해 동성 커플을 축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영국 성공회 옥스퍼드 교구에서는 성소수자 가이드를 발간하기도 했다. 가이드에는 성직자들이 성적 지향이나 젠더 아이덴티티가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다거나 동성애자가 이제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 동성애가 신앙의 미성숙이라거나 이렇게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 또 동성애자들이 성만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성소수자 교회에서 리더십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동성결혼 인정 교단 많습니다. 영국의 감리교회, 이제 영국 감리교회죠. 퀘이커교, 유니테리언 총회, 자유기독교회, 스코틀랜드 성공회, 연합개혁교회. 미국도 많지요. 미국 장로교, 그리스도연합교회, 미국 성공회,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루터교회,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 미국 연합감리교는 이번 8월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 동성결혼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따로 분리해 나가고, 다수는 동성결혼 찬성이거든요. 이번 8월에 총회하고 갈라서기로 했고, 다수는 동성결혼 찬성의 입장입니다. 연합감리교, 미국에 있는, 유럽은 노르웨이 복음주의 루터교회, 프랑스 개신교회, 스웨덴 국교회, 그 다음에 미국 말고 이제 북미 호주, 캐나다 장로교 총회, 호주연합교회 다 동성애 인정, 동성결혼 찬성입니다. 미국 이야기를 좀 더 하면 2015년에 미국 장로교가 동성결혼을 수용했다. 당시 미국 장로교 PCUSA는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의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던 결혼 정의를 두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개정했다. 미국 그리스도 연합교회도 두 남성 또는 두 여성의 결혼을 공식 인정했다. 미국 성공회는 2018년 총회에서 동성 커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도 동성 결혼을 인정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총 38개 주와 워싱턴 DC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미국 연방국가하고 각 주마다 또한 법이 따로 있지요. 미국에서는 총 38개 주와 워싱턴 DC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다 이게 연도가 얼마 안 됩니다. 미국 장로교가 동성 결혼 수용한 것이 2015년이고요. 이게 이러한 것들이 다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어떤 시집 장가가 있습니까? 동성간. 이성간에 그냥 자유롭게 시집가 장가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 자유롭게 남자가 남자에 대한 정욕을 불태우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에 대하여 그렇게도 한다고 막 심지어 배우자로 자기가 키우는 동물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을 남편으로 아내로 그렇게 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집니다. 2015년 미국 장로교, 또 미국 성공이 2018년.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속이구나. 성도의 휴거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어떤 극단론이 아니라 좀 흘러가는 흐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지난해 동성결혼, 동성애자 성직 허용 등 관련 정책에 따른 의견 차이로
감리교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교단과 성소수자 정책을 수용하는 진보교단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이 이제 최종 결론이 이번 이제 곧 8월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 연합 감리교회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진 뒤에 교단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복음주의 루터 교회가 2016년부터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했다. 단 이를 원치 않는 사제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노르웨이는 1993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동성 간 시민 결합, 2009년에는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 지금 얼마나 급격하게 진척되어 오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기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주어집니다마는 사람들은 이 기후의 급격한 변화 등에 대하여 이게 지구온난화다 하는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결론을 가지기도 합니다. 프랑스 개신교회는 2015년에 동성 커플에 대한 주례를 허용했다. 스웨덴 국교회도 2009년 국교회 소속 교구에 동성 결혼 주례를 허용하고 결혼의 정의를 기존 남녀 간에서 두 사람 간으로 개정했다. 덴마크 교회 등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지난 5월에 에딘버러에서 열린 총회에서 목회자들과 집사들이 동성 커플과 결혼할 수 있는 법안의 초안을 승인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2015년부터 동성 결혼을 한 동성애자 목사를 받아들였다. 얼마 안 됩니다. 참 급격하죠. 급격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어느 쪽으로 급격하게 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제 상당히 많이 이런 동성애자 축제도 하고 많은 목회자들의 어떤 여론과 주장이 그렇게 점점 퍼져가는 것을 봅니다. 캐나다 장로교 총회는 지난달 6일에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 등을 허용했다. 호주연합교회도 2019년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당시 호주연합교회는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었다. 다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캐나다 장로회 총회 지난달 6일, 호주연합교회 2019년, 다 얼마 안 됐어요. 점점 먼저 소위 말하면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곳들이 먼저 그렇게 변합니다. 선진국들이 그냥 성진국인 것 같아요. 꼭 일본의 별명도 그런 게 있지요. 그런 것처럼 먼저 기독교 국가였던 곳들이 정말 주님을 강렬하게 섬겼던 곳들이 불교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가 먼저가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등의 기독교 국가였던 곳들이 그리고 누가요? 국가들도 그렇지만 이 교회들이 그러하다. 교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다. 죽어 믿는 곳은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죽어버린 시체가 가득한 곳에 온갖 미혹이 역사하고 무신론이 역사하고 쾌락이 역사하고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얼마 전에 제가 동성애 소식을 말씀드렸지요. 방탕함, 극한 방탕이죠. 극한 방탕. 문제는 교회들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는데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면서 문제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인자에 오시는 날이죠. 그것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덫이 되어버릴 거라.
덫이 함정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left behind, 남겨져 버릴 것이라고. 무엇하다가요? 방탕하다가, 술 취하다가, 생활에 염려하다가. 여유가 있으면 방탕하겠지요.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술 취하겠지요. 돈이 없으면 생활의 염려로 가득해지겠지요. 그리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 그날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했던 그날이지. 그날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덫이 되어버릴 거다. 그 말이. 나는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재림을 기다려요. 주님 재림만 하시면 좋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10처녀 가운데 믿는 한 5처녀도 했을 것입니다. 믿는 한 5처녀도 생각했지요. 우리 주님 기다려. 주님 믿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방탕하다가 술 취하다가 생활의 염려로 살다가 야 저기는 목사들이 혹은 교회가 동성애자 괜찮단다. 그러니까 와 이거 다 괜찮은가 보다. 요즘에는 유명한 목회자들의 아들 등이 세상 가수로 나타나지요. 야 나 크리스천이야. 연예인들 가운데 가수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괜찮아. 나 예수님 만났어. 주님 만났어. 그리고 속옷만 입고 막 춤을 추잖아요. 나 크리스천이야. 기독교 연예인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다가 주님 만났어. 은혜 받았어.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과 말을 하잖아요. 괜찮아. 닭과 같이 임하는 그날 21장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 사랑하고 산 사람들은 그 덫에 빠지도 않을 것이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날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능히 피하고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뭡니까? 7년 대환란이죠.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그날을 능히 피할 수 있다.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비록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으로 마치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유명한 원로 목사님에 대한 2018년에 했던 그의 말들 같은 것이 상당히 유명하게 되어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좀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알려진 원로 목사님이 2008년에 아침 묵상 구독자가 당시에 17만 2,848명인데 아침 묵상 제목으로 템플 스테이를 보냈었지요. 그 양반이야 원체 그런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인데 대한민국에 알아준 원로 목사님이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통합치유 목사님이지요. 당시 2008년에 보냈던 아침 묵상이 요즘에 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당시 2008년에 템플스테이 그 내용을 좀 읽어 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면서 방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탕이 단지 나이트클럽에 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방탕의 근원에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뭘 잡겠어요? 세상 걸 잡아요.
이러한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그리고 존경받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를 따르라고 달려가는 거지요. 당시 2008년에 아침 묵상, 2008년 7월 25일자 것인가 그래요. 사람의 뇌는 좌뇌 우뇌가 있고 좌뇌 우뇌 사이에 간뇌가 있다. 이 간뇌가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게 되면 마비가 되어 교환 능력이 마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성을 잃은 단세포적인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이 간뇌의 마비 현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종교요 예술이다. 종교적인 체험이나 예술적인 감동이 간뇌의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그 다음부터 했던 말,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좌뇌, 우뇌, 간뇌가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깊은 기도, 산사, 절에서는 참선 수행, 요가의 명상 수련 등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조선조, 세조 때의 김수원 판사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얽히고 설킨 정사를 명쾌하게 해결하며 이름을 날린 분이었다. 그 비결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만사를 제쳐주고 산사에 들어가 깊은 좌선을 하고 돌아오곤 하였다. 절에 갔어요. 그 선이 어느 경지에 들게 되면 남마같이 얽히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잡히곤 하였다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신학자 하비 콕스는 동양 획이란 저서에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참선, 요가, 기훈련 같은 심신수련 활동을 즐겨 찾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듣기로는 서양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산사에 며칠씩 머물며 선 체험을 하고 장경 찍어보기, 녹차 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가 반응이 좋고 몹시 좋고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몹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또 양반이 이때가 우리나라 우파 운동의 대빵이었지요. 뉴라이트 운동이라고 알려지지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양반이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양반이 소위 말하면 그때도 교회는 개신교는 초보다, 초보 개신교다. 불교 내공과 참유교 성숙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중앙일보에서 했던 건데 인터뷰를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유명하니까 이 목사님한테 당시 이 양반이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이었을 때입니다. 기독교는 유일신관이기에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그건 유일신관에 대한 오해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이론을 배타하는 유일신이 아니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유일신이지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가 다른 종교인에게 마귀 소리하는 것은 초보라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안 그럼 나아가 무슨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또 원효 대사에 대하여 결의의 새벽이요 거울입니다. 불교의 원효 대사를 극찬하면서 한국교회는 아직 원효에 버금가는 신학자나 사상가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아침 묵상 제목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효 큰 스님. 이게 아침 묵상 제목이에요. 그 제목의 내용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아직 원효에 버금가는 신학자나 사상가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1300여 년 전에 살았던 원효 선배는 항상 새롭게 시작되어진 우리 결의의 새벽이요 거울이다.
원효는 신라의 불교가 전래된 지 100년이 갓 지난 즈음에 배출된 인물이다. 우리 땅에 개신교가 전래된 후 120년간의 크기와 규모는 개신교가 커졌는데 원효의 버금가는 신학자나 사상가는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등등의 그래서 기독교 분열을 위해서 원효 사상을 도입해야 된다. 원효는 특정 교파나 경전의 구절에 구애됨이 없이 대립적인 교의까지도 융합하자고 한 인물이다. 한국 기독교는 원효의 화쟁사상, 그냥 다 융합해가지고 화합하고 하나 해야 한다.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여러 이설을 모아서 그래서 단일한 일승 기독교를 세워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점점 이러한 유명한 목사님이 한다는 것은 추종하는 이들이 이를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 가운데 들어가고 술 취함으로 정욕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양한 방식과 양상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시집 가고 결혼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땅을 사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살아나가는 것을 통하여 그 양상이 참 다양한데 근데 독수리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죽음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왜 저러실까? 그러면 죽음이 많구나. 죽었구나. 시체가 많구나. 뜯어먹을 것이 많구나. 죽은 시체는 때려도 반응하지 않아요. 이미 깊은 유혹 속에 빠져버려 버린 그러한 교회들의 그러한 소위 크리스천들에게 광범위한 미혹을 가지고 이제는 존경받는 이들이 등장하고 나타나고 사람들은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그리고 좋은 세상이라고 할 때에 그럴 때 어느 때에 예기치 못할 때에 심지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죠. 도적같이. 그러나 깨어있고 예비된 사람은 이 시대의 징조를 보는 것이고 이러한 영국 감리교회처럼 동성애로 이제는 갔구나. 그러는 걸 볼 때마다 주님께서 곧 오시는가 하고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취하고 그래서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진실로 어떤 어리석은 극단적 종말론에 심취하지 아니하되 그러하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 만날 주님 배울 준비를 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림받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